굳이 말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다 맞는 말은 아닌데 강조법을 쓰는 건데,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저는 목사라고 생각을 해요. 왜 목사가 제일 불쌍하냐면, 다른 거는 좋지요. 그런데 은퇴하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평생 교회 잘 다니라고 설교하고 교우들과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지만, 막상 이제 어떤 규례에 따라서 이제 물러나게 되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감리교는 목사님이 가면은 선배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니까 눈앞이 깜깜해지더래.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인사하는데 잠깐 뵙자고 그러더래요. 우리 춘천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조금 제가 각색을 한 거예요. 그 돈 봉투를 주더래.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100만 원이나 들었더래. 그리고는 다음 주부터는 다른 교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하면 이거 먹고 떨어져라. 우리 교회 오시지 마시라고. 좀 부담스럽다고. 근데 그게 조금은 이제 농도 섞인 말인데 사실상 또 맞는 말이거든요. 현실을 담은 말인데, 목사님 우리 교회 그냥 꾸준히 다니십시다. 그래야 목사님이 잘 다니셔야, 저도 은퇴하면 어디 가서 이제 교회 신앙생활하지? 교회 안 다니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나? 하고 이제 갸웃거릴 때 도움이 되겠잖아요. 감사합니다. 특성. 근데 왠지 슬퍼. 근데 슬픈 게 진짜 찬양이에요. 이 땅을 떠나서 주님의 나라를 더 락모하는 성도의 감성이 담겨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우리의 삶이, 우리 안수 집사님도 기도하시고 우리가 직접적인 표현들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도 이 정치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그 의견이 조금씩 갈리기 때문에 직접적인 표현은 안 하지만, 그러나 이제 한마디 한마디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지는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쓰는 말이긴 합니다. 이심전심 이렇게 그냥 무언 이렇게 특별한 표현 없이도 이렇게 딱 전달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 저는 이렇게 역사가 요동치는 때 이 주술과 또 역술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을 조금 하고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내용의 말씀을 주셨음을 우리들은 출애굽기 이하의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중에 아주 무섭게 강조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주술에 대한 거부입니다. 레위기 19장 31절에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고요. 출애굽기도요 22장 18절에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신명기도 18장 10절에서 11절까지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 예언서에도요 이런 말씀이 이어갑니다. 특히 에스겔서 13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이렇게 단언하십니다. 참 이런 이제 내용의 말씀들이 출애굽한 공동체가 참 잊지 말아야 할 그런 내용의 말씀 중에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그 이후까지 미치기 때문에 에스겔서 혹은 예레미야서에 이런 말씀들이 있고, 이외에도 여러 예언서에 산재해 있습니다. 오늘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이렇게 의지하던 사람이 이렇게 숨을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 어느 상황에서나 참 청천벽력 같을 것인데요. 사무엘이 죽은 후에 일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신상찮잖아요. 이럴 때 마침 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와서 사울은 그 앞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점치는 자 무당 혹은 박수들을 신접한 여인들을 다 내쳤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박수가 뭐예요? 박수? 우리말로 박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 김서로 집사께서 이러네. 이제 웃자고 하는 말인 줄은 알지만은
청천벽력 같은 제스처예요. 이 박수가 이게 아니고 남자 무당, 우리나라에서 이 남자 무당을 이제 박수라고 그러는데 이런 존재들을 다 아주 숙청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얼마나 다급한가 하니까 이게 지금 자기 나름대로 이 전쟁, 이 일이, 이 역사적인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물었어요. 막 선지자한테도 물었고, 선견자한테도 물었고, 또 우림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현재는 정확하게 전승되지 않아요. 그 내용이 아주 이게 참 비밀스러운 것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응답이 없어요. 응답을 구할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정말 다급한 심정으로 자기가 내쫓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와라. 신이 내린 여인을 찾아와라.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서 자기가 이렇게 변장해서 그 여인을 만났다 그러는데 사무엘을 불러줘요. 참 신기한 기술이죠. 성경에서 참 신기한 기술, 이 점치는 기술에 대한 흔적이 없어요. 점치지 말라 그러는데 사실 인간은 점치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 점치는 기술에 대한 일말의 암시도 없어요. 점을 어떻게 쳤지? 궁금하잖아요. 고대 사회로부터 인간은 한치 앞에 대한 그런 생각, 관심을 이렇게 풀기 위해서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다 거부하셨는데 사무엘이 영으로 이렇게 환생하듯이 나타나가지고 사울에게 아주 엄중한 경고의 말씀, 결국 이 말씀을 따라 사울이 자기의 생을 이제 마감하게 됩니다. 참 우리나라 말에서 초혼자 그런 말 있잖아요. 혼을 불러내는 사람들. 참 대단한 기술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데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갖지 않도록 아주 철저히 경계하는 내용이 이렇게 출애굽한 공동체에 주어졌고 그 내용은 쭉 전승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 아내를 제가 인정한다고 할까? 한편에서는 존중한다고 할까? 하는 면이 있어요. 친구하고 사이가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 친구하고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나 아주 굳이 찾아보려고 애를 쓰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갑자기 숨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아내한테 아주 꿀리는 거예요. 사람이 한 사람의 아주 친한 친구만 있어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의 속내를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았던 친구가 잠자다가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작스럽게 숨을 거두는 그런 이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아내가 아주 그 친구분은 우리 교동교회하고도 인연이 있어요. 우리 교동교회 건축하는데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적은 돈도 아닌 세문안교회가 100년, 140년을 기념하면서 건축을 했잖아요. 아주 우람하게 현대적인 교회를 지었고요. 저도 그 교회를 가봤더니 얼마나 잘 지었는지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몸이 움츠러들더라고요. 조심해서 티끌 하나도 떨어뜨릴까 이렇게 조심. 우리 교회는 그런 점에서 저는 세문안교회보다 미덕이 있다. 우리 교회 와서 그렇게 긴장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는 아주 현대적으로 또 아주 재료도 좋고 그래서 잘 지었어요. 그러면 권사님쯤 되시니까 거기다 헌금했을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아직도 빚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다 더 해야 되는데 친구네 교회가 짓는다 하니까 상당한 액수의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친한 친구인데요.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존경한다 그 말은 정치적인 입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친구 사이를 유지해요. 이게 참 저는 좋다 이렇게 보는 편인데요. 그분은 소위 2번을 찍었어요. 왜 찍었느냐 그랬더니 1번도 범죄 혐의가 있지 않느냐. 2번은 무슨 나름의 의혹이 없지 않지만은 그래도 1번보다는 낫겠다 싶어서 2번을 찍으셨대요. 그리고 한 1년쯤 지나서 아내랑 얘기하는 걸 옆에서 들으니까 내가 그때 잘못 판단했던 것 같다.
지금 만약에 다시 투표를 하라고 한다면은 2번은 안 찍겠다. 그렇게 말을 했고, 그리고 이상하게 일은 이어져서 오늘 우리들이 보고 있는 현실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그 권사님의 신앙 좋고요. 아주 우리 한국의 어머니 교회잖아요. 교회 역사가 무려 140년이 되는 그런 교회의 권사님이시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한 식견을 갖춘 분인데도 불구하고 2번을 찍는다고 했을 때 선뜻 동의를 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2번이 점을 많이 본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 하는 표현대로 한다면 주술과 역술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라고 하는 혐의가 그때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 권사님이 신앙이 좋으신데 이 정치적인 판단을 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말씀하셔요. 정치는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존재를 부정해버려요. 그리고 정치일 수 있는 기술을 일체 우리가 공부해 볼 수도 있잖아요. 저는 진짜 다시 무슨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여력이 된다고 한다면 점치는 것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어요. 진짜로.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문화에서 이 점치는 것과 관련된 그런 기법들이 다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문서들이 남아 있어요. 그런 문서들을 연구하고 이스라엘 성경에서 조금 여지를 열어주는 그런 장면들 한번 확인해보고 또 여건만 된다면 우리 문화 속에서 점은 어떻게들 하고 있는가 한 번 더 잘해야 되고요. 이 관심은요 보통의 그런 역량 그리고 수고 그리고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관심을 애초부터 가지지 말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한치 앞에 대한 그 궁금증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온갖 기술을 동원해가지고 예로부터 어떤 문화권에서든지 그걸 알아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데 성경은 아예 초지일관 그런 것에 대해서 일체 허용하지 않아요. 저 같은 관심을 가진 이가 접근해서 우림, 둠림 이것도 상당히 그 성경에 있는 건데 그 기법에 대한 거는 성경에 싹 없어져 버려요. 아주 신기한 공가루로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 말하자면 이 우림에 대한 거예요. 전보도 다른 거거든요. 이 맥락을 보면 일체 그런 기술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탐구하도록 여지를 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신앙 좋은 권사님이 점을 치고 여러 도사들을 옆에 거느리고 그리고 어떤 비판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주술 정치를 한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분을 과감히 찍었어요. 그리고 일이 잘 됐으면 좋았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정치적인 입장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평가는. 그렇지만 불행한 일이잖아요. 왠지 우리 여사 주변에는 도사들이라고 하는 일컬어지는 이들이 이상하게 많고 세상의 국가의 대사를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그 주술과 점술이 작동하는 것 같다. 그리고 실제 드러나요. 저는 우리 대통령께서 이번에 일을 겪으면서 저도 찬성하는 편에 섰다고 한다면 두 가지였어요. 점 보는 거. 이거는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출퇴근이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런 여론들이 조금씩 있었죠. 그런데 이 주류 언론들은 지금까지도 일체 보도하지 않고 딱 한 신문만 이거를 이번에 한 달 동안 지켜봤더라고요. 대통령 관저에서 사무실로 출근하는 걸 한 달 해보니까 정시 한 9시쯤을 정시로 보더만요. 9시쯤에 출근하는 게 그건 한 달이었는데요. 2번밖에 없었어요. 그리고는 11시? 그런데 출근하는 것처럼 시민들에게 보여야 되니까 그걸 뻥카라고 그런대요. 뻥카가 가요. 그리고는 없는 걸로 하고 그리고는 세상에 11시, 어쩔 때는 2시, 최고로 늦은 것은 4시, 그리고 아예 출근하지도 않는 경우까지. 야, 이거는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더라도요. 제가 만약에 어떤 입장에 있다면
당신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좀 딴 얘기고요. 그러면 왜 무속에 대해서 성경이 이토록 강력할까요? 그거는요, 사람을 의지하게,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어요? 사울도 지금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의지했어요. 점을 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요, 누구라도 그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근데 성경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저는 요 시편의 말씀을 대하면서 마무리하고 조금 안타깝고 또 재수 씨가 그러더라고요. 어제 재수 씨가 아주 젊은 분이거든요. 그런데 뭐 자연스럽게 이제 동생이랑 1시간 있는 동안에 텔레비전이 그걸 중계하고 있으니까 봤는데 이제 그만 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왜 재수 씨 조금 보면 안 돼? 그러니까 많이 봤잖아요. 이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는 이런 때인데 자기는 그런 것보다는 그분이 직을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분인데 그렇게 말. 제가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이런 얘기는 가족끼리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주술과 점술에 대한 말을 하는 거고, 그리고 주술과 점술에 빠지면 자연스럽게 그 기술을 이용해서 말을 하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데, 기독교인은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한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게 시편에 잘 담겨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거를 이렇게 손짓으로, 저는 이 시편 121편을 읽게 되면 자연스럽게 손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없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무엇을 들리라? 눈을 들리라요. 이게 그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저는 내가 산을 향하여 손을 들고, 눈을 들고 손도 들고 이렇게 하듯이 도움이 어디서 오나 하고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이 지금 고단한 지경에 있는지 몰라요. 안타까운 지경에 있어요. 그래서 마치 손님이 오는 걸 기다리듯이 멀리 오는, 지금 도움을 주시는 그 손길이 어디서 오는지 하고 이렇게 멀리 내다보는 것 같은 그런 아주 간절한 장면이에요. 그렇게 시작을 하고서 곧바로 말을 해버려요. 도움이 어디서 와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노래해버려요. 네? 이렇게 보면서 저 점수를 보이는, 그러니까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이 점술에 의지해서 자꾸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은 별로 신뢰하지 맙시다. 특히 그리스도인. 세문안교회 권사님이 세상에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가 일본도 물론 안심이 안 돼서 그랬대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확고히 붙들고 그렇게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우리 온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구원이 옵니다.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을 앞세워 이 어려운 때를 잘 살아가시는 온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때를 살아갈 때 다른 지혜를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 속에 만물을 배치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님을 더욱 붙들 수 있는 거룩하고 든든한 신앙의 자리에 이르게 하옵소서. 우리 교동교회 귀한 성도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주변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오늘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위로하심이 찬양을 따라 세상으로 나아가는 예배자들과 주의 몸 되신 교동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탄절 예배는 우리 찬양대와 함께 찬양대를 앞세워서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도 잠시 이렇게 좀 계획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요. 좋은 경우가 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안한 귀갓길이 되기를 빕니다. 그거 맞아요. 이번 주도 연합으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원래 그렇게 했었는데 잊어버렸네요. 연합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 방학을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